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 좋아하세요? 네, 꽃 다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난 그런 낭만적인 꽃보다는 현실적인 게 좋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현실적인 꽃 돈다발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우리가 꽃하면 생각나는 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음 모아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꽃들입니다. 아시는 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사랑하는 꽃 중에 꽃, 무궁화꽃. 그 다음에 튤립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튤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꽃이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꽃 아시나요? 양귀비인데, 양귀비인데 조금 또 마약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대표적인 로맨틱한 꽃으로 불리는 장미꽃. 저 정도 하나 받으면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또 수많은 꽃들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꽃들은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 꽃들이죠. 그죠? 사실은 저도 모아놨지만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름도 모르는 꽃들 몇 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어느 날 제 집 앞에서 만났던 작은 꽃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리고 작은 꽃 하나가 저한테 노래를 불러줬고, 그래서 그 꽃 하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맨날 꽃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어보면 한 7개, 8개에서 끝납니다. 대체로 장미, 백합, 후리지아, 안개꽃, 튤립, 국화, 해바라기 이러다가 그 정도 가면 이제 농담이 시작됩니다. 할미꽃, 호박꽃 이렇게 가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제 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꽃들은 아시나요? 이게 다 열매가 있는 꽃들입니다. 네, 하나는 복숭아꽃, 그 다음 또 하나는 귤꽃입니다. 저 귤꽃은 잘 못 보셨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붉은 꽃은 사과꽃, 그 다음에 이쪽에 하얀 꽃은 배꽃. 어느 날 지난 봄에 어느 교회 이제 창립 예배를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그 꽃이 떨어지기 전에는 결코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죠?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아픔을 치르고서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지나고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나마 찾아온 꽃 같은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이렇게 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꽃들 치고 이렇게 화려한 꽃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소박하고 그냥 이렇게 대단한 향기를 내지도 않고 그런 꽃들이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소박하다고, 내가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다고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니겠구나.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다면 오히려 내 인생에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꽃들에 대한 얘기가 이 작은 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어느 날 다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던 무렵에 봄날 저희 집 마당을 이렇게 거닐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작은 꽃이 있길래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꽃인데 그 자리에 있었고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꽃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들여다보면서 봤는데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꽃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 집 근처 주변에 꼬질꼬질한 데마다 그 꽃이 한 무대 개씩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꼬질꼬질한 구석을 되게 따뜻하게 채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꽃한테 막 말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견하다, 이쁘다, 너 아무도 안 봐주는데 거기서 참 애썼다. 저는 이렇게 막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꽃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준 거죠. 그때 시작된 관심이 제가 이런저런 꽃들을 보게 했고, 그러면서 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꽃이 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다음에 향기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그 꽃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화려한 꽃은 화려한 꽃대로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소박한 꽃들은 그 나름대로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세상에 풍요함을 주고, 또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은 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이름 모를 구석에서 그 지역을, 그 구석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 이 시기도 다르고 모양도 색깔도 다른 이 작은 꽃들이 생각보다 참 풍요롭게 세상을 꾸며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꽃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진 보여주면서 저 꽃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빈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름도 모르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이 사전을 뒤졌습니다. 한국의 야생화 이만한 사전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을 딱 펼쳤더니 거기에 딱 이 꽃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확인했는데,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름이 좀 망치겠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거기 써 있는 이름은 이랬습니다. 개불알꽃. 만만치 않은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꽃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불러본 적 없어요. 이러면 되게 놀래기도 하고 막 반가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냐면 개불알 꽃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항상 여기에 꽃 피어 있었지만 당신은 이제서야 내 얼굴 보았군요. 내 부끄러운 이름도 알게 되었네요. 이제 나의 노래를 귀 기울여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이 동네 안 좋은 동네네요. 별로 반응이.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로 해외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로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살 때에 집으로 들어가다가 옆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눈빛하고 마주쳤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빛인데 초점이 없고 흐릿하더라고요. 제가 제 눈빛을 보는데 네 글자 떠올랐습니다. 동태눈깔. 이렇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번엔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봤습니다. 아마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에 힘을 줘보세요. 그렇죠.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힘 주고 쳐다봤더니 거울에 제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8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힘들어간 동태 눈깔. 제가 왜 그런 건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내 눈빛이 이런 건가? 왜 이런 거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한참을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과 정직하게 한번 맞닥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흐릿하고 생각보다 자신감 없고 생각보다 기죽어 있는 내 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만큼 잘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몸매 좋아야 되고 초콜릿 복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초콜릿 복근이 있습니다. 대단하게 있습니다. 덮인 게 좀 많아서 잘 확인이 안 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울로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데 그 거울이 우리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친구이고 선생님이고 목사님이 우리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울이 다 깨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도 다 아픔을 치르고 그들 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춰줄 때 온전히 비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몇 줄 더 내려가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또 하나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까 꽃 얘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꽃과 같은 존재이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셔서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때 제가 봤던 구절들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존재로 와서 깨어진 아픔을 치르면서 살아간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의 형상을 닮아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구절.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보증하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보증하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제 자신을 추스르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동태 눈깔을 봤잖아요, 그죠?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다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동태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근데 눈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막 좋아가지고 막 오오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그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제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눈빛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치르면서 제가 자신을 추스리고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일인데, 2살 밑에 여동생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회사 차로 움직이다가 버스하고 부딪혀서 혼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너무 아픈 시간들이었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다, 칼로 후벼 파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인데 갈 때는 순서 없다.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 자리를 나서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밀려오면서 제 인생을 채우고 있던 수많은 계획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텅 빈 인생에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아픈 시간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 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렇지만 내 인생을 너무너무 풍요롭게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졌을 때, 아, 이 사랑을 노래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평생 이 사랑만 노래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학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전봇대 밑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들었는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들었는데, 저 외롭고 배고픈 모녀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이미 죽었던 게 분명하다. 이러면서 한참을 외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제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던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어 그 자리에 보내었다. 이 짧은 예화가 제 인생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느끼는 답답함, 세상을 향해서 느끼는 분노,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일 가능성이 많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싫었습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음악들. 어느 날 한 집회에 갔는데 앞에 서 계셨던 목사님께서 문화적인 영역에 뛰어들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헌신할 사람들 일어서서 기도하자 그랬죠. 제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뒤에서 손을 들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찬양팀 애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뒤통수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해라.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고 저는 경영학이고요. 쟤네들이 음악을 했고 쟤네들 용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이 특별히 따로 있기 때문에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장가 못 갈 수 있다, 굶어 죽을 수 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일어서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 인생을 던져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CCM 가수이고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빅퍼즐이란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대표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얘기들, 지금까지 불렀던 모든 노래를 다 줄여서 한마디로 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지고 한 곡의 노래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제 꽃은 예수님이고요, 제 열매는 제 노래를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이후로도 제 인생을 걸고 죽는 날까지 생명이 담긴 노래, 사람을 살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역시 아직 발표 안 된 노래인데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라는 노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2000년 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나를 지켰던 예수님의 사랑이 역시 오늘 나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할 그 특별한 유일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리는 그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리는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